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령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동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배울 말씀은 지난번만 같이 이제 지난번 동영상을 하다 좀 끊겼죠. 오늘은 그거와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이하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 생각해 봤던 거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습니까? 지난주에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공부해 봤죠. 사람의 본질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본질은 세 가지. 하나님의 본질도 세 가지, 사람의 본질도 세 가지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제가 여러분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해서 조그만 칠판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보기가 좀 어려우시더라도 참고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자 이렇게 하면 잘 보일까요? 사람은 영과 이렇게 하면 잘 보일까요? 영과 어떻게 잘 보입니까? 거꾸로 보입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시청각으로 안 하면 말하기가 좀 여러분한테 좀 전달성이 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7년 환란 전에 우리는 이방인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방인 교회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도 되지만 이방인 교회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은 육적인 14만 4천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다가 영상이 끊겼죠. 영상이 30분 이상 되면 끊기더라고요, 자동으로. 오늘도 제가 말씀을 집중하다 보면 혹시 30분을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방인 교회,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7년 환란에 이방인 교회는 들어가지 않는데 어떤 자들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방인 교회 중에서도 예수님의 7가지 구속 사역의 옷을 입은 자, 7대 명절에 옷을 입은 자는 결탄코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말했어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은 누구를 위해서 남겨둔 7년이냐면 육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겨둔 7년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14만 4천도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영적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14만 4천도 아닙니다. 우리는 육적인 이스라엘도 아니고 14만 4천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알아두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 즉 핸드폰 얘기를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구입한 목적이 뭐예요? 내가 틀어서 사용하고 싶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목적은 장막절까지 배우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장막절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이 포함된 천년 왕국을 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기예요. 천년 왕국에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내려오셔요. 천년 왕국 안에.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우리의 구원의 계획인 새 예루살렘 성을 계시록에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은 이방인 교회에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에 필요해서 계시록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배우러 다니면 계시록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냐? 성령 받은 자, 기름 있는 자. 계시록은 어떤 사람이 준비할 거냐면 이방인 교회인데 성령을 받은 자. 마태복음 25장에 똑같이 예수 믿는 자가 열처녀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예수 믿는 자 중에 열처녀가 똑같이 예수 믿어요. 그런데 5명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그랬고 5명은 미련한 처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중에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개 이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된 자녀에게 7가지 복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7가지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7가지로 나누어서 여기에 써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고 우리가 목적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지를 핸드폰에 제가 비유를 했잖아요. 핸드폰을 구입한 목적은 내가 쓰려고, 활용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마지막 천년왕국에 넣으시려고. 이건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여기에 지금 해당 안 됩니다. 안 믿는 자는 이미 성경에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얘기하시는 거 지금 얘기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 채널은 성령 채널이잖아요. 믿는 자 중에 성령을 안 받으면 예수님 못 만난다는 그 얘기를 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 중에 이렇게 두로 갈릴 거란 말이에요. 갈리니까 내가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지혜로운 걸 택하라고 써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거를. 그러니까 아셨죠? 그래서 미련한 처녀의 길은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 길로 갈 것 같으니까 마태복음 25장에다 미리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갖고 있는 거는 2가지를 갖고 있어요. 미련한 처녀가 갖고 있는 거는 1가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기다리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건 똑같아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2가지 갖고 있고 미련한 처녀는 1가지만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자들, 또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데 나는 재림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가지를 가질래요? 1가지를 가질래요? 예수님이 써놓으셨어요. 그럼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2가지는 무엇인가? 등하고 기름이란 말이에요. 저는 일평생 기름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주는 분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세월을 내가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는 다녔지만 성령님께서는 꼭 꼬집어서 마태복음 25장의 기름이 이 성령이다고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 7대 명절의 옷을 입기 전에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아무런 선지자도 안 가르쳐주고 목사님도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한테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도 희미해요. 희미해.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안 해줄까 하고 여기 말씀 전하는데 저기 말씀 전하는데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안 다녀본 데 없이 다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때는 아무도 말씀 안 하면서 딴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계시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기 와야만 금기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와야만 재림 예수를 만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와야만 14만 4천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7대 복음의 이게 뭐예요? 설계도를 받기 전에는 제가 이 말씀 저 말씀으로 다 연단을 받고, 연단은 뭐예요?
우리가 같이 말씀하고 성령님하고 나하고 같이 불 속에다 집어넣는 훈련이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 속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도 정리를 못했어요. 정리를 못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7가지 복음으로 확실하지 않으면 이 성령께서 확실한 옷을 안 입혀준다 그 말이에요. 확실한 깨달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셔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성령이 아니면 내 구주로 그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한 피로 믿어지지가 않는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중에 나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기름이 뭔가, 이 기름이 뭔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기름이 뭔가. 여러분, 이 기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성령이어야 되는데 왜 그 성령이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지 않냐면 본인이 성령으로 설계도를 자기가 이 설계도대로 말씀 받은 거를 집을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품인 집을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기름이 성령이라는 거를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름이 성령이라는 거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나? 그 말 하기 전에 그러면 25장에 슬기로운 처녀는 2가지 갖고 있잖아요.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갖고 있어요. 등은 오늘날 예수 믿는 자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거기에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등은 믿음인데 둘 다 갖고 있어요. 이 처녀도 믿음 등 있고 이 처녀도 믿음 등 있고.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하고 하나를 더 가졌어요. 기름. 왜 하나님이 등이라고 그랬겠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왜 등이라고 써놨겠어요? 믿음이라고 해놓지. 얘들아, 너희 둘은 믿음만 갖고 있는데 기름이 없다 이렇게 해놓으시지. 너희들은 믿음만 갖고 있는데 기름이 없다 이렇게 써놓으시지. 왜 등은 있는데 하나는 기름이 있고 하나는 기름이 없다고 써놓으셨냐면, 인간의 사고는 이렇게 써놓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장 우리가 깨닫기 쉽게 기록해 놓으신 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글이란 말이에요. 기름은 뭐예요? 등은 뭐예요? 우리가 등을 이렇게 키잖아요. 등 속에는 기름을 넣고 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있어야 심지에 불이 붙어서 키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내가 등을 가져온 목적은 불을 밝히고자, 그죠? 내가 등을 가지고 온 목적은 불을 밝히고자 등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등만 갖고 예수님을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등이라고 그러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는 영적으로 어둠의 세상이라고 그 뜻이에요. 영적으로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등을 밝히지 않으면 영적인 어두움 세상,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 이렇게 알으면 돼요. 진리가 어두운 세상, 복음이 어두운 세상. 그리고 이 복음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왜 기름은 복음하고만 만나야만 불이 밝혀지는가 또 나중에 성경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하고 기름하고, 복음하고 불하고, 복음하고 성령하고 같이 세트로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 받을 때부터 성령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다음번에 깊이 들어가면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데 그 뜻까지 너희가 나가길 원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핸드폰을 산 목적은 핸드폰을 켜서 너희가 쓰고자 하고 싶어서 샀지 않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시킨 목적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시킨 목적은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재림 예수와 그러니까 공중으로 오실 예수와 지상으로 오실 예수 두 가지를 공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는 7년 환란 안에 들어가지 않지만 7년 환란 바로 직전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여가 7년 환란이면 경계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경계선인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이게 7년 환란이 일어나면
이게 7년 환란입니다. 요 7년 환란이 일어난 경계선에 공중으로 이 땅에는 환란이 있기 때문에 공중으로 데려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하셨어요. 왜? 너희는 불 속에도 안 놓고 물 속에도 안 놓는다는 건 뭐냐면 이미 7가지 복음으로 성령과 보혜사 성령과 함께 불 속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연단받아서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시금 7년 환란이라는 불같은 시험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7가지 복음으로 모장하면 이 7년 환란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7년 환란은 누구 거냐면 예수를 초림에 못 박은 유대인의 거예요. 7년 환란 이방인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2000년 동안의 이방인들은 불같은 시험, 불 속에 들어가는 연단,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시험,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시험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끌어올려요? 공중으로 부활시킨다 그 말이에요. 공중으로.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 땅은 7년 동안 환란. 이거는 우리 게 아니고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기간이에요. 그들의 남은 기간. 이것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써놓으신 약속하신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남은 7년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계시록이 14만 4천이 영적인 비유야. 영적인 말씀이야.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영적인 숫자야. 그는 다니엘을 모르는 사람 얘기고 또 한편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예수 잘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쉽게 말하면 지금 이방인 교회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 번지수가 달라요. 이방인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번지수가 달라요. 이방인은 이방인, 육적인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 번지수가 달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결단코 이 7대 복음의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7년 환란에 넣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66권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덧입혀지기만 하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이방인 게 아니에요. 이 7년은 이방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건데 우리 거라고 가리키는 데는 잘못된 데겠죠. 성경 아닌 데겠죠. 성경 바뀐 게겠죠. 그러면 이제 기름 얘기에다 또 여기 들어갔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이 왜 중요해요?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믿음은 있으나, 등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있으나 기름이 없으면 예수님 못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등만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밖에 버리워져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 소리는 뭐냐면 여기다가, 요 땅에다가 7년 환란 있는 땅에다가 여기다 버려둬요. 요 땅에다가.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여기 들어가고 싶어도 여기 들어가면 살 수가 없어요. 여기는 대환란은 특별한 이 대환란에 들어가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된 이스라엘 14만 4천, 그것도 하나님이 14만 4천 보고 우리라고 그럴까봐, 육적인 이방인 교회라고 그러실까봐 계시록에 뭐라고 써놓으셨어요? 12지파에서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뽑아낸다고. 우리라고 그럴까봐, 이방인 교회라고 그럴까봐. 그러면 우리 보고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계시록에 나온 12지파는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루벤의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12지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지. 하나님은 누구신데 그럴 줄 알고 다니엘서에 이방인 교회 아니라는 거를 다니엘서에 써놨어요. 9장에. 그러니까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우리는 14만 4천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근데 이방인 교회 중에도 등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기름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제 채널을 계속 이렇게 해놓으셨냐면 제가 수많은 세월을 이 기름이 무엇인가, 하나님 저와 보혜사와 말씀과 같이 말씀을 잘못 가리키는 곳곳에 가서 경험하고 깨닫게 해서 진짜 기름이 무엇인가 하는 매뉴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7가지 복음의 옷을, 명절 옷을 입고 보니까, 복음의 7가지를 읽어보니까 이 7가지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만 알면 그리스도를 못 만나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려니까 하나님 메뉴를 만들어 놨는데 그리스도한테 들어가는 메뉴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매뉴얼이 7가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7가지 복음 중에도 한 가지라도 빼놓으면 그 매뉴얼 중에 하나가 빠지면 핸드폰에 접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 것을 배우기 위한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모형. 이해가요? 우리는 인간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밭에 뿌리는 씨를 보라. 어떤 땅은 검불대게 떨어지는 씨가 있는가 하면,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가 있는가 하면,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 있는 씨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도 세상의 사물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 것에 몇십 년 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이해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있는 등에는 얘들아 기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 기다린다고 하지만 등에는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올 때는 진리가 어두워져서 영적인 세계가 깜깜하단다. 여기저기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여기저기 자기한테 오면은 예수님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고 여기저기 자기한테 와야 계시록 배운다는 하니까 이렇게 어두운다니까 내가 여기 기록해 놓을게. 얘들아 너희는 믿음은 있는데 예수 기다리는 믿음은 있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 가져야 된단다. 기름 꼭 세트예요. 세트 아니면 3개로 역사하셔요. 하나님. 3개죠. 분명히 보세요. 등하고 기름하고 나. 요소가 3개예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요소가 3개. 하나님도 성부, 성자 3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노아도 방주를 몇 층 천으로 줬어요. 1층, 2층, 3층. 이게 영혼 몸이라는 거를 하나님 영적으로 그 속에다가 넣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셔요? 하나님은 이 명절 속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7가지 복음의 내막을 녹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이스라엘은 껍데기인 6월절 이 7대 명절만 지켜도 세계적인 최고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우리는 이 뒤에 감추어진 명절의 의미, 그리스도의 뜻을 7가지 사역의 뜻을 내가 옷을 입으면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준비하신 여기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게 마지막 준비, 이게 열리는 키예요. 매뉴얼이에요. 이 단계, 이거 순서대로 안 들어가면 여기 접속이 안 돼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접속이 안 돼요. 그걸 하나님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기름으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이 기름은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은 어디에 역사하시냐? 우리의 영에 역사합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이 성령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받아요? 이해 가셔요? 휴대폰을 내가 필요해서 뜻이 있어서 구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의미만 가지면 돼요. 여러분은 마음으로 구입만 하면 돼요. 뭐를? 기름이 성령이었구나. 이 성령을 내가 가져야지 하는 뜻만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법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핸드폰 개발 안 했잖아요. 우리가 설계 안 했잖아요. 공장에서 찍어서 나오면 우리는 뜻만 가지고 핸드폰을 구입하면 저 속에 들은 거를 내가 켜서 활용해야지. 뜻만 가지고 구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이 기름이 등에는 기름이 꼭 있어야 되는구나. 이 뜻을 여러분이 발동하란 말이에요. 이 뜻을 어디서 발동하냐? 여기에서 혼에서. 이 기름은 여기에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혼에 이게 깊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가운데. 영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영이 여기에 밖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왜 그냥 밖에 있으면 다치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는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영을 감싸고 있는 거는 몸하고 혼이에요. 몸하고 혼.
그래서 이 기름은 영에 작용을 해요. 여기에 작용을 안 해요. 여기도 작용을 안 해요. 여기에 작용을 해요. 근데 이 영에 작용을 하려니까 내 혼은 생각과 의지, 지정의. 혼은 지정이에요. 몸은 고기 덩어리,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죄송합니다. 몸은 고기 덩어리,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시키는 주인은 혼이란 말이에요. 혼. 영은 깊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작용은 기름이 영에 작용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혼이 지정의 생각과 뜻과 견해가 내가 핸드폰을 구입할 때 내 생각이 내가 이게 핸드폰을 구입하면 내가 이거 켜서 사용해야지. 그러니까 내 의지, 뜻, 견해 세 개가 다 작동해서 이 몸이 가서 샀잖아요. 이 몸에는 기계란 말이에요. 기계를 조종하는 거는 지정의 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을 내가 핸드폰을 구입하는 의지를 이 혼에게 핸드폰을 구입하는 의지를 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의 의지가 기름이 있었구나. 내가 등만 가지면 안 되겠구나. 믿음만 가지면 안 되겠구나. 내 의지. 성령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구나. 왜 말씀이니까. 기름이 성령이구나. 그러면 성령을 그러면 나는 받아야지. 그러는 의지만 가지면 돼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성령이 오신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편한 게 어딨어요. 내가 이 핸드폰에 설계도를 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내가 뜻만 가지면 이 핸드폰에 있는 거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활용하려니까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킬라니까 매뉴얼대로 들어가야, 매뉴얼도 순서대로 들어가야 핸드폰이 켜지잖아요. 순서대로 안 하면 핸드폰 안 켜져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성령 받은 다음에 1번입니다. 1번이 성령 받은 다음에, 보혜사 성령 받은 다음에 내가 의지로 알았단 말이에요. 이 혼이 지정의로 알았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다음에 기름이 꼭 필요한 거구나. 마지막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기름이 꼭 필요하는구나. 그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안 필요한가? 필요한가? 이러면 의지가 벌써 꺾인 거야. 지정의 의지에서 여기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돼. 핸드폰을 사야 돼. 사야지. 의지를 내렸잖아요. 성령이 꼭 필요하구나. 여러분 의지를 가지세요. 그게 지정의에서 뜻을 딱 결단을 내려요. 그러면 성령은 그냥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전심을 다해서 성령 충만한 데 가서 전심으로 기도해서 받든지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면 성령을 기름을 받는 곳 마태복음 25장에 써놨어요. 오순절 받을 때는 여럿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내려와서 온 무리를 덮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성령 받는 온 무리에 가든지 아니면 또 한 곳 써놓은데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써놓으셨어요. 5 처녀가 땅을 치며 울으니까 내가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5 처녀한테 뭐라 그랬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예수님 만나고 올라갈 때 5 처녀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답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지금이라도 가서 기름을 파는 데 가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파는 데. 기름을 파는 데 가서 기름을 사라고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답입니다. 기름을 파는 데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핸드폰 파는 데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핸드폰을 설계도를 해서 만들지 않아도, 내가 핸드폰 매뉴얼을 개발하지 않아도 핸드폰 매뉴얼 가르쳐주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 한 번만 배우면 핸드폰에 들어가서 매뉴얼 하는 순서대로 들어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핸드폰을 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내가 기름 원하는 걸 내 의지로 받아들였니? 성령이 꼭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니? 그러면 지정의로 필요하군요.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결심을 내려줘야 돼요. 결심을 내려주면 두 군데 있잖아요. 전심으로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데 가든지, 또 한 곳은 기름 파는 곳에 가든지. 기름 파는 곳은 어디냐고 또 써놨어요. 구약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데를 봤더니 성막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보고 기록해 놓은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모세오경 기록한 대로 성막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시내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세의 눈을 열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여준 거를 이 땅에 내려와서 줘야 돼요. 건물을, 성막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쓴 거는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을 보고 성막을 줘야 되는데 모세가 혼자 성막을 질 수가 없어서 모세 있는 백성들한테 100부장 50부장을 불러서 얘들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으란다. 그냥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100부장 50부장 머리를 대고 오홀리압 부살렙 하나님 기록해 놓으셨죠.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충만해서 모세가 하는 말귀를 알아들어서 그때는 저쪽에서 그러면 속에 들어있는 울리는 공명 있잖아요. 울리는 공명. 그러면 제가 기름 그러면 그냥 문자적인 기름이 아니라 기름은 성령 그러면 성령 받은 목사가 성령 그러면 그 성령 속에 공명 울리는 그 소리 성령 속에 포함된 있는 성령의 뜻과 의미가 저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성령 받은 자가 안수할 때 이해 가셨죠? 그걸 25장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수한 목사들이 안수를 받든지 아니면 기름을 파는 것 저처럼 성령 채널에서 복음과 성령과 함께 이 마이크를 통해서 나갈 때 그때 기름이 파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기름을 팔러 나왔습니다. 이해 가셔요? 저는 여기에 성령을 팔러 나왔습니다. 왜? 모세가 성령으로 안수했더니 오홀리압과 부살렙이 그 전에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아무리 모세가 가르쳐줘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막을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그런데 모세가 머리 대 그러고 안수하니까 그때부터는 모세가 소리만 하면 속에 들어있는 울림까지 이 오홀리압과 부살렙이 알아들어서 척척척척척 성막을 지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성령 받은 주의 종이 똑같은 성령과 똑같은 기록된 그리스도를 말씀할지라도 성령 받지 않은 자가 7가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와 성령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복음을